사무엘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서 아주 신나고 멋진 모습들이 진행되는데 1장은 다윗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이제 사울이 죽은 뒤 3일 만에 듣게 돼요. 자, 1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 제3일에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온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많은 병사도 죽어 전쟁에 패했음을 듣게 됩니다. 정리를 해서 그렇지 본문은 좀 길어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4절까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아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2번 다윗이 자세히 물으니 그 병사가 사울이 자신의 칼에 엎어져 자살할 때 아직 숨이 꺼지지 않았고 적군이 달려오니 사울이 부탁하여 그를 죽이고 면류관과 팔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3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병사 보고 자기 호위병 보고 날 죽여달라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에 죽고 사울이 죽는 걸 보고 그 호위병도 스스로 자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 도망 나온 이 아말렉 사람이 왜 그렇게 해서 거기 사니까 무조건 막 다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엄격결의 글로 길보아 산을 올라갔더니 그때 마침 사울을 보게 됐는데 오히려 부하는 죽어버렸고 사울은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내가 죽기를 원치 않으니 네가 날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어차피 살 수는 없어요. 칼에 이미 찔려서 등으로 나왔다고 칼이. 근데 아직 죽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죽여줬다고 이 병사가. 그리고 그가 그 사울의 것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면류관이지, 그 왕의 그 관을 그거 하고 팔찌를 빼서 가지고 와서 이게 사울의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보고를 하게 돼서 다윗에게.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냐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칼을 세워놓고 거기 엎드러졌어요. 칼이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창을 이렇게 붙잡고 의지해서 엎어진 채
안지가 안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날 좀 죽여달라.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럽다.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이미 칼이 그렇게 관통을 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감해달라고 하는 그의 요구에 알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줬겠지. 죽여줬겠지. 죽여줬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자, 3번 시작. 다윗이 크게 슬퍼하고 아말렉 사람에게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를 처형합니다. 죽었어. 걔는 얼떨결에 죽었어. 근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아주 여러 번. 왜? 이뻐서가 아니라 진짜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는 한 가지 때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왜 거기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싸우질 말고 나오라. 이게 옳은 방법이지요. 믿습니까? 주의 종하고 싸우고 거기 있을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걸 변하게 하겠다. 아이, 그거 건방지짓이야. 그거는 여러분, 내가 애를 쓴다고 나라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 하나도 안 변해. 여러분, 안 믿는 엄마를 그렇게 울면서 전도해도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끝내 못 전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변하게 못 하는데, 무슨 교회 전체를 바꾸고 이단을 뭘 바꾼다고 그래. 이단은 안 바뀌어. 알았습니까? 안 바뀌어. 그걸 끌어안는 게 사랑인 척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용은 두 번째고 비타협이 먼저다. 타협은 안 하는 거다. 정치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협을 하지만 신앙은 타협이 아니고 비타협이 먼저고 비타협 뒤에 포용의 원리를 갖는 거다. 아멘. 내가 안을 수 있는 사람을 안는 거지. 안을 수 없는 것을 안는다는 것은 둘 다 어려운 것이다. 그건 착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너무 냉정하다. 자기한테 그렇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죽여주는 것도 하나의 그를 도와준 일인데, 그리고 그걸 갖고 정말 이 소식을 갖고 지친 몸으로 달려오지 않았는가? 그래도 꾸지람하는 정도로 끝내지 죽여버린다. 여기에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이지, 그가 개인적인 무슨 감정이 있어서 죽인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다. 비느하스가 창으로다 남녀를 꿰뚫어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잔인스러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이것은 싫어하시는 건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상식선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판단 기준과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잔인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이나 인격이나 무슨 착한 일이나 그런 걸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 그것으로 출발점이 되고 그것으로 돌아가고 그것에서 확인하고,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다. 그거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그래? 복음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나라는 존재가 딱 버티고 내 상식, 내가 살아온 것, 세상에서 배운 것, 이런 모든 관계, 문화, 여러분 문화가 세계를 다녀보세요. 너무 다릅니다. 한국에서만 살면 한국 문화, 특별히 이 유교 문화가 뿌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강요했다간 망신당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의 가치관이 또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달라.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 세계에 내가 중심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산다. 다윗이 이 아멜렉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것이 참으로 허망스러운 것 같고 너무 심한 것 같아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다. 아멘.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점에서 바로 선교사님들이 스승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슬쩍 말해 둡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세상 가치관과 윤리 또는 양심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 심한 것 같은 것이 틀림없지만은 다른 나라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달라서 판단 기준이 엇갈릴 수 있듯이 우린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점에서 내가 오랫동안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딴 건 공부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길게 남았는데 다윗이 시를 써서 노래말을 써서 그 슬픈 애가를 만들어 그를 이제 애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4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합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해요. 이거는 이제 내용은 읽으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길지만 그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를 잘 써. 근데 다윗이 쓴 시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서술되어진 것보다 그렇지 않고 좀 좁게 써놨어요. 성경에, 그지? 그 내용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원문 원어가 딱딱 글자 수가 맞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시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글자를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놨지만 실제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글자 수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즉시 시를 쓴 거예요. 이게 애가를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게 한번 우리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되미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시잖아요. 슬프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평범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깊은 슬픔 속에 그 부자지간의 사랑과 특별히 요나단의 우정을 노래하고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승화시켜서 슬픔을 승화시켜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 재주 또한 놀랍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감동하심 능력이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시편은 전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가. 시편은 뭐 거의가 다 다윗의 시니까 그의 영감이 정말 넘칩니다. 그래서 그 절친한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고 하는 이 요나단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가 그런 사람이 일찍 죽었을 때 오는 뭐 그런 슬픔이 있겠지. 그래도 이렇게 근사하게 해서 이 시를 유대인들이 전부 읽도록 그렇게 권면했다. 그럼 이런 그 시가 전파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그 인성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쓴 건 아니고 다윗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호소와 애가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졌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의 왕이 우선 됩니다. 다윗이 그런 모든 것에서 점점 좋게 진행이 되어지는 그 근거를 제시했다 하는 거죠. 기왕이면 지혜로운 게 좋겠지.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답답하지 않게 합니다. 지혜는 참
우리를 삶을 반짝거리게 만들어 준다. 이 사람이 둘이 죽었는데 친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 따라오던데, 나 같으면 말이야 한 마디쯤 잘 죽었다. 사울의 죽음이여 값을 치름이로다. 이렇게 한 마디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미친 죄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쫓겨다니고, 지금 블레셋까지 와서 쫓겨와서 있는 게 사울 때문이 아니겠어? 그런데도 그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아름답고 멋진 사람의 그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의 지혜로움이 무한히 부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힐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린 사울에게 더 이상 저주하지 아니하고,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사울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얼마나 다윗이 힘들어하는지 막 진짜 별별 소리를 다 하거든. 근데 죽은 뒤에 더 이상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지혜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풍성함 별별 게 다 있지 뭐.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놀라운 지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이 괜찮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을 왕으로서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면서 악한 왕 노릇을 하던 사울이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더니 저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똑똑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어떤 처신을 했는가를 보면서 그 아말렉 군인을 죽이는 것에서 우리는 의아심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다윗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기서 내 생각을 접는 훈련이 있게 주소서. 그리고 죽어버린 사울과 요나단을 저는 애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다윗이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그 아주 간단한 노래 한마디가 그 마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주님, 이런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